여자는 남편이 암고양이에게만 가더라도 질투를 느낀다라는 그런 글을 어느 책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더라도 숫고양이를 쓰다듬어 줘야지 암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면 그것 보고 질투를 느낀대요. 누가? 아내가. 그래서 남자들은 개를 사랑하더라도 숫개를 사랑해야 되지 암개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질투를 느낀대요. 그러니 암고양이만 쓰다듬어 줘도 질투를 느끼는데 시어머니에게 질투를 느끼는 건 아마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여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제가 몰랐을 때는 참 제 아내랑 많이 다투었어요. 아우, 저 여자 왜 저럴까? 아니, 왜 저런 것까지 저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알고 나니까, 잘 아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잘 아니까 부부 생활하기가 너무 좋고 또 너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지, 하나님을 모르고 대하니까는 진노만 자고 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고 들어가는 그 옷, 법복에 관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거기 33절에 보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입고 들어가는 옷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그 옷 끝단에다가 금방울을 달아라. 무슨 방울을? 금방울을 달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옷소매 끝에다가도 금방울을 달고 또 옷의 맨 끝단에다가 다 돌아가면서 금방울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서 석류를 갖다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수놓고 또 금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수놓고 또 금방울을 달고, 그래서 옷 끝단에다가 뺑 돌아가면서 다 금방울을 다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소매 끝에도 다 금방울을 다 그런 식으로 금방울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철렁철렁 나요? 여러 개가 동시에 나니까는 딸랑딸랑이 아니라 철렁철렁 소리가 그렇게 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면 거기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금방울 소리가 나게 하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저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니까 그 금방울 소리를 들어야만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서 속지 않은 그 옷에다가 그렇게 금방울을 다 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자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 일들을 자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을 얻을 수 없고 흉년이 들게 되고 기근이 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온통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되면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 대속죄일에 온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전염병이 만연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가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양한테, 어디한테? 양한테 다 이 죄를 다 옮기겠습니다. 그리고서 어린 양을 한 마리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다 다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 양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은 이제부터 무슨 양이 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그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 이 양한테 다 넘어갔으니까 이 양이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가슴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요. 그 양의 동맥을 딱 끊어요. 그 양이 피를 갖다 다 피를 흘리고 양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 피를 대야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우슬초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푹 적셔가지고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그것을 7번을 뿌려요. 몇 번? 7번을 갖다가 쫙 아주 힘있게 7번을 갖다 피를 쫙 뿌리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습니다. 다른 생명이 대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피입니다 라고 그 피를 7번을 딱 뿌리고 나면 드디어 모든 속죄가 다 이루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병을 지하여 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평화가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것으로 안 말미암아 그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오직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만일에 이 대제사장이 부정하거나 또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잘못 행하거나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자주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만 이 대제사장이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잘못 행해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만 거기서 불에 타서 죽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 속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하늘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그들은 기근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대제사장이 무사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사히 속죄하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나와야만이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귀를 기울여요.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냐면, 자,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에다가 다 끝단에다 뭘 달았다 그랬어요? 금방울을 달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딱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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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그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성막 바깥에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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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난다는 것은 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울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TV에서 생중계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지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떡상에 가서 떡을 진열합니다. 등대에 가서 불을 켭니다. 이제 분향당에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드디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번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디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려졌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중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생중계 방송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동영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냐? 무슨 소리?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찰랑찰랑찰랑찰랑 방울 소리가 나니까는 이 방울 소리는 지금 제사장이 몰두멍에서 손을 씻는 소리구나. 이 소리는 무슨 소리구나. 이거 소리를 다 듣고만 지금 그를 갖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갓난 아기를 두는 어머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아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이 소리는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로구나. 딱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또 아기가 응애 울면 이 소리는 배가 고프니까 젖 달라는 소리로구나. 그래서 가서 젖을 주면 되고 또 아기가 응애 울면은 이것은 졸려오니까 재워달라는 소리구나. 가서 아기를 또닥또닥거려서 재워주고.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안 돼요. 다 알아요? 가짜 엄마들인가? 나도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울음소리는 어떤 울음소리다. 뭐 해달라고 하는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방울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지금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지금 이 소리는 몰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소리로구나.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이 소리는 지금 떡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떡을 다 배열하여 진열하는 그런 소리로구나.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 소리는 지금 이제 등대에다가 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소리로구나. 짜랑짜랑차랑차랑차랑차랑차랑 이 소리는 지금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그런 소리로구나.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지금 기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제 지성소에 막을 다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우솔초에 푹 적셔가지고 이것을 뿌리는 거예요. 몇 번을? 아까 내가 7번 뿌린다 그랬죠? 7번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온몸으로 쫙 힘차게 쫙 우슬초를 갖다 양의 피에 푹 적셔가지고 피를 갖다 쫙 뿌린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지만 다른 생명 양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대신 양이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준조가 이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면서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힘껏 7번을 쫙쫙 뿌릴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지금 방울이 다 달렸어? 안 달렸어요? 그렇죠. 옷 끝단에 다 방울이 달렸고 소매에 다 돌아가면서 방울이 달렸으니까는 피를 뿌릴 때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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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니까는 다른 소리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과연 이 속죄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조마조마하면서 다 기다리면서 그 방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차게 방울소리 7번이 찰랑찰랑 7번 소리가 딱 맞춰지면 드디어 대제사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지 않은 일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이 되었구나.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년을 주실 것이고, 농사를 지면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적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때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울소리. 그래요. 이 소리를 듣는 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방울소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은혜의 방울소리요. 자, 은혜의 이 방울소리가 오늘날 어떻게 들려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찌고 피를 흘리사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했으니,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도 받지 아니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지 아니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거야. 이걸 가리켜 은혜의 방울소리라. 구약시대 때는 이를 은혜의 방울소리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자기 집에 오라 그래서 집을 한번 방문했더니 그 친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애꾸눈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개가 눈에다 안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눈에 안대를 한 개를 처음 봤어요. 근데 왜 개가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개 한 마리를 줘가지고 집에서 키워보라고 해서 그 개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 개를 집에서 키우는데, 이 개가 보통 이 개가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래요. 그냥 집에 있는 신발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신발을 다 걸레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데나 똥도 싸놓고, 그래 개가 너무 싫대요. 근데 이 개를 갖다 버리고 싶은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집에서 손님을 잘 대해줘보라고, 잘 이제 손님과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 개가 그 손님의 구두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 이걸 헌구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은 강아지 새끼 하면서 그냥 그 신발을 한 짝을 휙 집어 던졌더니 그만 그것이 개 눈에 딱 맞아가지고 개 눈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개를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동물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만 눈이 한쪽을 보지 못하게 돼가지고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 눈 한쪽을 갖다가 이제 안대를 이렇게 대가지고 애꾸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애꾸눈이 됐으니까 더 보기 싫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빠 이 개 우리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돼. 이게 절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으니까는 이 개는 차라리 이 개를 이제 우리한테 달라고, 애들이 막 이 개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너희들이 나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 개를 갖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하더래요. 그 개를 그렇게 이뻐하더래요. 그리고 그 개를 너무 이뻐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그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한테 줬고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니까는 그 개를 갖다가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개를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 개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아버지도 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예뻐하는 개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서 평생 개가 죽을 때까지 키워야겠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한테 자 이제부터 이 개도 우리 식구다. 그래가지고 이 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키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의 식구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오늘날 내게 주었사옵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나는 저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으로 그대로 있다면은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사옵고?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몸쓰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그가 피로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니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것이 아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은혜의 방울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시니 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는 자, 이 소식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민족이 이 소리를 들은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삼남년에서 목회할 때 광주 지방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해 당회 때 교인들이랑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10년 가까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목수였는데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동료들이랑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그 동료들이랑 술집에 갔어요. 근데 그 술집에서 그때 마치 뭘 하고 있었느냐면 구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무당이 와가지고 푸닥거리라고 구슬을 하는데 근데 그 장로님과 동료들이 들어가서 그 구슬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한참 구슬하다가 그 장로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큰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굿이 안 됩니다. 귀신이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싹 나와가지고 그 미루나무를 붙잡고서는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그때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내 안에 계시군요. 아직까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큰 장로님이 그 미루나무를 붙잡고 막 통곡을 하며 울었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돌아갔대. 지금까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교인들에게 정말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활동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게 은혜의 방울소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 가정은 평안하다. 내 가정은 저주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러니 나는 안심해도 된다. 나는 저주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울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평안한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7번 피를 갖다가 찰랑하며 그 7번 피 뿌리는 그 방울소리를 듣고, 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속죄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는 깨끗하다. 우린 제사 안 받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뭄이 이제는 끝이 났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의 적들을 다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갔듯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치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제 저주받지 않는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놀라우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삶 속에 평안이 있다. 내 질병에서 내가 그러므로 고침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평안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울소리, 구약시대 때는 은혜의 방울소리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평안의 복음이요 피의 복음의 소리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 그 소리를 확인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